이어서 에스겔서 29장서부터 32장까지가 이집트,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애굽이죠.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9, 30, 31, 32, 특히 이집트의 이제 왕인 파라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셨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29장 7절까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29장 나머지 부분과 3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또 파라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장 8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고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인즉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네 강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쳐서 수엔의 망대로부터 이디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데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리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끝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내가 그들을 모으되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을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이 거기서 미천한 왕국이 되되 왕국 중에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되어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줄어들게 하여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집트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신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은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 불법을 기억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를 심판하시는지가 7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칼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인즉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심판의 원인은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7절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만큼 어떤 그 스스로를 높인 것 때문이었죠. 그 내용인 즉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자랑하고 있는 그 강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일강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산업과 그다음에 교통과 생업 전체가, 경제 전체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집트의 많은 그 우상들은 이 나일강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한때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집트 문명전도 하고 피라미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과 관련된 어떤 이집트 문명의 위대성을 아직까지도 이 대형 박물관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박물관에서 많이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집트 문명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시자면은 이 말은 아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로챈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댐을 세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나일강의 홍수 조절, 거기 이제 나일강 그 유명한 이 삼각주지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비옥한 농토가 있는데요. 그 홍수 조절과 관계 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902년에 영국이 거기에 세계적으로 그 큰 댐 중에 하나인 그 아수안 댐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1950년에 나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집트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죠. 이 나셀 대통령이 이보다 약 7km 상류에다가 또 하이댐이라고 하는 댐을 하나 더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소련으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아서 1971년에 이제 그 댐을 완공을 했는데, 그 완공한 그 규모가 높이가 111m고 제방의 길이가 3.6km고 저수지의 총 길이가 500km 정도 되는, 그야말로 뭐 바다나 마찬가지죠. 5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댐이 완공이 됐는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은 이집트의 그 유명한 고대 유적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그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 이제 이주시키고 뭐 이제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어떤 그 유적이 뭐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개발이냐 뭐 보존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이집트의 경우에도 이런 유적들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는 그 유적들을 어떻게 다 옮겨서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느냐. 이것을 유엔의 유네스코가 주도를 해가지고, 유엔의 유네스코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신전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나일 강변에 보면은 강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절벽 같은 그 바위에다가 이 우상들을 파놓은 그런 새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3세기경에 만들어 놓은 높이가 20m, 그 다음에 너비가 60m가 되는 그런 큰 구조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위들을 이제 무슨 특수 톱으로 이렇게 절단해서 20톤에서 30톤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옮기는 작업을 이 유네스코가 말하면 유엔의 돈을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뭐 최근의 일이니까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몰이 되지 않고 우상들이 전부 다 이전이 돼가지고 하이댐이라고 하는 그 댐 위에 버젓이 위에 옮겨져서 마치 한강 상류, 예를 들면 뭐 화천댐이나 무슨 뭐 청평댐이나 이런 한강 상류에서 거기다가 뭐 돌부처상을 올려놓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한강을 쫙 굽어 내리펴 보면서 마치 봐라 말이야,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지금 현재 20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으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게 될 때 우상과 연관되어져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우상들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죠. 예,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칠 것이며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쇠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것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들이 가서 어디에 빕니까? 우리나라도 몽골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왕들이 절에 가서 빌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댐 위에다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에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네요. 4절 또 내가 이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5절 바다에는 물들이 없어지겠고 자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겠으며 이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딴 데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강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리니 방어하던 시내들이 다 없어져 마르겠고 갈대와 부들도 시들겠으며 시냇가와 시냇 어기의 종이 갈대들과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 종이 갈대들 죄송합니다. 종이 갈대들과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부들도 애곡하며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29장에 할 때 물고기가 이 비늘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다 없애버리신다고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들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물고기가 다 없으니까 어업도 농업도 모든 산업이 다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곡하며 시내에 낙지를 던지는 자들도 다 슬퍼하고 물 위로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그 기운을 잃을 것이며 고운 아마포로 옷을 만드는 자들과 그물 제품을 찌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며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과 연못을 만드는 자들이 다 그 목적한 것에서 낙담하리라. 자, 공업용수도 없어지고 농업용수도 없어지고 어업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9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29장 1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내 강을 대적하노라.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마치 생명수처럼 여기는 그 강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으로부터 모든 산업과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집트로서는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을 쳐서 수엔의 망대로부터 이디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황폐했으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되었을까.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40년의 가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 이것이 지금 이집트가 마지막에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을 12절 황폐한 한 나라들 한가운데에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리라. 뭐 먹고 살 수가 없죠. 가뭄이 40년 들으면 그 땅에서 머물러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모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상재단, 우리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막 이 정상적인 그 기후 시스템이 아니라 막 이상한 일들이 막, 그죠? 이상난동에 또 이상 뭐 한파에 막 그 다음에 홍수에 뭐 지금 뭐 인도는 뭐 50도까지 올라가서 뭐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뭐 하여간 막 스페인과 지금 포르투갈은 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년에 지금 절반 정도의 지금 이 강수량밖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가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가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겪을 그 심판은 우리에게 심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신 것 중에 이집트가 겪게 될 천년 왕국 때의 심판,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할 민족이 있을 것처럼 되어 있고 그 중에 대표자가 이집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자, 16절에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모든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절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이야말로 천년왕국 때의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바로 장막절에 있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성전, 성막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고, 재림 때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다.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이 온 그 천년왕국 때의 최고 명절인데, 문제는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아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시 아니하실 것인즉. 아하, 그 어떤 민족 중에 천년왕국 동안에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예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에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그곳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기는 물론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비를 받지 못하리니,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신다.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치시는 재앙을 거기서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무슨 벌이요? 가뭄이에요. 비를 내리시지 않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에스겔서 29장에 나와 있는 그 이집트가 받게 될 벌은 다름 아닌 천년 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당하게 될 그 심판이 가뭄과 관련되어 있고, 그 가뭄은 다름 아닌 천년왕국 때에 짓게 될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40년 동안 이집트가 황폐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시대, 다시 말하면 환란 때에 있게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과거에 한때 굉장히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왕국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문명. 자, 실제로 보면은요,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부터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을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이 거기서 미천한 왕국이 되어,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초창기 이집트 문명을 건설할 때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민족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비참한 가장 낮은 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서도요, 그 지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국이 될 것이고, 나머지 여러 왕국들이 12개의 부류로 등급이 매겨질 터인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오늘날로 치면 글쎄 어느 나라가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제일 못 사는 어떤 나라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명예가 실추되고 지위가 낮아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는데요. 15절, 왕국 중에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리니. 그렇다면 과거에 그 언젠가는 민족들 위에 자신을 드높였던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는 내가 그들을 줄어들게 하여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집트가 한때에는 민족들 위에 군림했었다.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16절, 이집트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신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한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신뢰가 됐었죠. 이스라엘이 굶어 죽게 됐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가서 요셉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가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살았었던 기억도 있고, 그 이후에 전쟁 때마다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던 역사적인 사실들로 봤을 때 늘 이집트에게 뭔가 의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오늘날로 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뭔가에 의지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아담의 속성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당연히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존할 것이고, 왕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 불법을 기억하리니,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했었던 것,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한데 이집트에는 정말 군인들을 군사용 말, 군마들이 참 많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그 말을 사오려고 했던 것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왕에게 군대를 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들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물론이지만 그러한 자들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오늘날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줬다고 할 때, 그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그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 늘 어디서 올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이집트를 바라볼 때, 저 미천한 왕국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도 아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천년 왕국 때의 왕노릇하는 그때에 가면은 참으로 우리가 의존하려고 했었고 자꾸만 손을 내밀려고 했었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세상들이 우리 발밑에서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돼서 그 세상에 우리가 그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우리가 지었던 그런 불신의 불법들을 아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이집트가 한때 민족들을 위해 군림했던 시절들과 그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걸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좀 참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BC 2680년에서 2200년에 이르는 시대를 이집트의 고왕국, 고대란 말이죠. 고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50년까지 2200에서 BC니까요. 중왕국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 200년간은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그 중간기가 끝나고 나면은 BC 1560년에서 1090년에 이르는 신왕국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BC 332년에 이르기까지 후기 왕조들이, 이집트의 그 여러 왕조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BC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이집트를 치시기 위해서 사용한 국가, 민족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는데 사용한 민족 또는 그 왕이, 그때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이집트는 아주 그 당시의 지중해권에서는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집트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도 등장하는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이 있어요. 느고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열왕, 사무엘 상하, 뭐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서 창세기부터가 이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욥기 직전 거기가 느헤미야 에스라인가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원칙, 법칙들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언제입니까? 창립 예배 때 김성민 형제님 오셨었는데 그 아들이 올해 이제 여기 학교 아마 미국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성남에 있는 아마 인터내셔널 스쿨 거기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인가요? 예, 거기에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그날 그러더라고요.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국제 정치가 무슨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22편 28편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번영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을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냐고. 국제정치학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모든 분야죠. 그래서 경제 분야가 됐든 무슨 재정 분야가 됐든 모든 분야에서의 기본 원칙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들에게 가장 복잡한 법들이 그냥 아주 복잡하지만 사실 법 철학, 사실 법의 기본 원칙을 공부하려면 전부 성경으로 가면 돼요. 율법, 5개 율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만 우리가 잘 알면 모든 학문이나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어머니가 자매님이 계시다가 보라고 말이야.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얘기 안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이 모든 지혜와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뭐랄까요? 인간의 어떤 책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에요. 잠언에도 보면은 이 땅의 왕들이 나를 가지고 다스리지 아니하느냐. 근데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 나 지혜가 말하노라. 그 지혜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역사를 살펴보면은 605년에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멤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도에서 이집트가 패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BC 525년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세계의 최강 강대 제국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벨론서부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에서 손을 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525년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 페르시아의 종주국으로 페르시아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아주 위치로 전락을 하게 된 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332년에는 BC 312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별 크게 번영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BC 30년에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끝으로 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이집트를 치신 이래로 이집트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강 곡선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어서 얼마 후에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아랍 사람들이 전 세계 당시에 북아프리카 지역을 또 휩쓸었죠.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640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69년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세력을 펴온 그 파티마조에 의해서 또 정복이 됐고, 그 다음에 12세기 초에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또 많은 유린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16세기 초에는 여러분 오스만 터키족이라고 하는 당대의 큰 이슬람 제국이 있었는데 그 오스만 터키족에 의해서 또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1798년에는 그 유명한 나폴레온이 그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카이로까지 다 점령을 해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유물들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다 가져간, 여러분들 프랑스에 서 있는 그 유명한 그 오벨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때 많이 빼앗긴 것들이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관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뺏어간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는 19세기 초에 프랑스가 이제 철수하고 나니까 나폴레온이, 그 다음에 이 터키가 또 들어와서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침투를 했고,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의 보호하에 놓였고, 1936년에 와서야 이집트가 오늘날 소위 말하는 민족국가로 겨우 독립을 하기에 이르게 됐는데, 1948년 신흥국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얕보고 공격을 했다가 다시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952년에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집트 공화국, 오늘날 이집트 공화국이 1952년에 이제 생겨났는데, 그러나 1952년부터 이집트가 세계 그 역사상에서 얼마나 그 큰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집트 우리 그냥 아프리카 옛날에 이집트 문명 이런 거나 알지, 오늘날 이집트가 세계 역사에 있어서 무슨 주역으로 떠오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겔서 2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여파가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됐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언제냐?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40년 가뭄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비참한 운명과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최하위 국가로, 무섭죠? 태양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던 그 민족의 그 수천 년간의 그 비참한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나일강 가에 살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 얼마나 그 비참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집트를 심판하시겠고, 결국은 아까 우리 15절에서 왕국 중에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되어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그들을 줄어들게 하여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집트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단언하셨던 것처럼 이집트는 그와 같은 몰락의 길을 겪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7절서부터 또 다른 테마로 넘어갑니다. 참 신기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특히 에스겔서 같은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저희가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복음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의 의미를 이 교리서, 소위 말 로마서 이후에 교리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그 교리에 입각한 우리의 생활 모습이 그 이후에 일반 서신에서 쭉 전개가 됩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신약, 특히 서신서에 보면. 그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죠.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직접 1인칭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 때로는 냉소적으로, 때로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조롱하시고, 때로는 아주 엄하시고, 그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읽어내질 못해요. 읽으면서 괴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이런 이상한 모순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기에 항상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분법이 돼가지고 때로는 잔인하셨다가 때로는 사랑이 많으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지금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어야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도 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호흡도 쉬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자, 오늘 17절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거저가 아니었죠. 우리는 거저지만 하나님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역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한 수고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기억하셨다가 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심지어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으로, 비록 아담의 성품이지만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고아를 돌봤다든가 아니면 그런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할 때 네가 좀 수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로를 13년간 포위하는 동안에 13년 동안 포위를 했으니까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먹을 게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고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왜? 가보니까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다 패패 13년 동안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집트를 치라.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가서 그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말이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의무감에서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훨씬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은 다른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잖아요.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나 어린애가 뭔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됐어 그러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17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24장로가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 왕관을 머리에서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게 던지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에게. 왜? 우리가 무슨 왕관을 쓸 자격이 있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왕관까지 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들 나중에 왕관을 다 집어 던지잖아요. 우리가
우러나와서 하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셔야지 우리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때 가면은 위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제27년 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두로를 치는 큰 수고를 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요 이방 왕에게도 수고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뭐 회사 여기 사장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직장에서 자기 회사 직원이 뭔가 열심히 해도 흐뭇한데 그렇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흐뭇하고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물 한 컵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부로 대해주시고 아들로 대해주시고 친구로 대해주시고 자기 몸의 일부로 지체로 자기 몸의 지체로서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정말 수고도 아닌 그 작은 수고마저도 나중에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보십시오. 이 이방 왕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예? 큰 수고를 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왜 대머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13년 동안 포위를 했으니 그 포위에서 그 성을 넘어가려고 말이죠. 이 뭐라 그래 삼택이라 그러나요? 머리에다가 2구선 흙을 날랐으니 13년 동안 흙 날라보세요. 머리가 대머리가 안 돼. 이 실제 문자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졌다. 이게 막 허물이 다 벗겨지니까 옷은 다 찢어지고 그렇죠. 막 흙을 지고 날르고 그 성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수고를 해서 13년 동안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대가 곧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왕의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기억하시는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우주의 수천억 개의 수조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뭐 70조 개의 세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서 걸어가고 숨쉬고 이게 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가며 노량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이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대가가 되리라. 그가 두로를 치며 행한 수고로 인하여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고 배분하고 계시고 나누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됐다든가 잘 된다든가 왜 나는 왜 이러냐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전략이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형은 말이죠. 자기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 다 자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지질이 이게 뭡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왜 좀 어떻게 왜 그렇게 안 살게 해주시고 그런 불평불만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두고 한번 읽어보셔요.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하셨냐 이게 다 우리 거니까 신경 쓸 거 뭐가 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요,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뭐 굉장해, 뭐 빌 게이츠가 뭐 몇십억 뭐 얼마를 벌었대, 뭐 김우정 씨가 뭐를 어떻게 했대, 뭐가 어떻게 해.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 없대. 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근데 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준 대로 열심히 쓰다가 하나님 앞에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나 봐요. 그렇죠?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쁜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그런 어떤 그 포기, 그럼 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만이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벌라고 또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냥 그럼 뭐 다 하나님 거니까 뭐 먹이고 살리시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네. 그건 한쪽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하라 이거야. 근데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많이 쟁겨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 그냥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 혼을 취하리니 뭐라고 쌓아놓은 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노후를 편안히 위해서 돈 벌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좀, 형제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돕기 위해서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뵙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러면 보상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가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한 마음은,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노예들을, 고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는,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선물이지, 내가 열심히 뭐 일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우리가 분명하게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하고 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 뿔이 솟아나게 하며, 뿔이 뭡니까? 권세죠. 여러분들 뿔 이렇게 보면은 권세, 힘, 영광.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그 권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낼 때 또 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 뿔이 솟아나게 하며, 다른 뿔들은 다 사그라들고 이스라엘 집의 뿔, 이스라엘이 이제 최고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너로 하여금 그들의 한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누굽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율법대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샘플, 그 본을 따라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본받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세상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오죽하면은 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이집트와 소돔이라.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집트와 소돔이라고 계시록 11장에 했으니,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세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타락했고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세상적이고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던 그 본래의 사명대로 봐라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 한 민족, 국가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자,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9편 17절 말씀 아마 들어보시면 이 말씀 어디서 읽었다. 시편 9편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고 마치고 쉬겠습니다. 자, 시편 9편 17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편 9편 17절 한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에스겔서 다음 주에 32장에 보면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쉬었다가 30장에 또 다른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